아멘. 여러분, 기업의 경영의 그 유행어 블루오션, 한참 이 단어가 유행했었는데요. 지금도 보면 저마다 기업들이 경영하는 데 있어서 블루오션 전략을 세우고 또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블루오션이란 말, 정말로 귀한 말인데요. 이 블루오션은 처음으로 이 단어가 쓰여진 시기는 2005년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출판사에서 블루오션 전략이라고 한 책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입니다. 블루오션 전략. 이 책이 나왔을 때 세계 경영학계에 있어서 충격을 주었죠. 야, 무슨 이런 이론이 있느냐. 저마다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서로 경쟁해서 피 튀기면서 한치라도 조금 더 이익을 얻어내기 위해서, 내 영역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서로 피 튀기는 전쟁인데 그걸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복음이겠습니까? 정말 복음이었거든요. 블루오션. 경쟁 자체를 그만두라는 겁니다. 경쟁하면서 서로 피 튀기지 말고 이 푸른 바다로 항해하라. 그 내용이거든요. 경쟁에 지쳤는데 경쟁을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 기업 경영가들에게서는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기업에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서로 경쟁 사회에, 경쟁 시대 속에서 저 사람을 죽여야 내가 올랐으니까 모든 인류 사회에 정말 복음 중에 복음, 블루오션이라는 말씀이죠. 이 책은 세계 182개국의 32개 언어로 번역되어서 초베스트셀러가 되었죠. 블루오션이 워낙 유명해서 미국 학자가 아니겠는가 생각했는데 미국 학자가 아니고 우리 한국 학자입니다. 한국 사람인데 이 김위찬이라는 교수님인데 한국 학자가 만들어낸 책입니다. 그래서 유럽 경영대학원의 석자 교수이면서 초대 엘드리지 하인스상을 수상받은 최우수 연구자에게 주는 이 수상을 한 사람입니다. 이 김위찬 교수님은 다른 데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분이 기독 신자입니다. 부산 대신동교회 배상호 장로님의 큰 사위인데 배상호 장로님은 자수성가한 사업가로서 고신대학원에 그에게 장학금을 기부하고 교단 부총회장과 또 교회를 지을 때 건축위원장으로 수고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레드오션은 피를 흘리면서 경쟁하는 유혈의 경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회가 다 피를 흘리면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블루오션은 그런 경쟁 그만두고 이제 서로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창안해내는 전략입니다. 푸른 바다로 항해하라. 새로운 시장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치 도약을 위해서 경쟁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죠. 기업은 기업대로, 고객은 그 가치를 추구하고, 그리고 모든 만민이 다 행복을 누리는 그런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리마다 우죽순처럼 들어선 수많은 커피숍, 옛날엔 다방이었죠. 커피숍. 그 수많은 커피숍들 가운데서도 커피숍의 감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가치를 넣어서 새로운 커피숍을 만들어낸 그 스타벅스라는 이 블루오션이 탄생했잖아요. 이 스타벅스가 그렇게 감성을 실어서 조금 바꾸니까 놀라운 블루오션의 세상으로 뻗어나가면서 거기 와서 차를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화의 장소가 되고 기분이 안정되고 거기에 들어가서 책을 읽으면 또한 또 책을 읽는 사람, 컴퓨터를 다루는 사람, 그런 감성 문화를 창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조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전략적인 방법론으로 무장하면은 푸른 파도가 넘실대는 그런 바다가 된다. 그런 세상이 된다라고 하는 전략인 것입니다. 경영에 있어서 블루오션 전략은 기업의 이윤입니다. 기업은 이윤이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고객의 가치예요. 뿐만 아니라 만민의 유익을 위한 창조 경영이 블루오션입니다. 그러니까
기업도 좋고 고객도 좋고 만민이 다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그 방법이 블루오션이라는 것입니다. 블루오션과 이 구원을 한번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블루오션과 구원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기독교의 구원은 하나님께 영광, 만민의 유익, 모든 만민에게는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구원 얻는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그것이 바로 블루오션의 구원 역사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타 종교가 말하는 구원과는 전혀 다릅니다. 타 종교의 구원은 인간이 고뇌하고 힘들고 여러 가지 고통을 겪어야 구원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기들의 구원. 그러나 기독교의 구원은 그들의 어떤 레드오션이 아니라 기독교에는 구원은 블루오션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에 의한 것이지만 기독교의 구원은 창조적 가치와 그리고 인간의 하나님의 그 창조의 방법과 창조적 열매를 얻는다 해서 이것을 블루오션 전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창조적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창조적 가치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만이 창조적 가치라는 겁니다. 모든 다른 종교들은 죄인된 인간이 죄인을 구원하겠다는 것이에요. 죄인된 인간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죄인된 인간이 죄인을 구원하는 사람의 뜻에 가치를 둬요. 그러다 보니까 석가가 나오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공자가 나오잖아요. 야, 우리가 비교해 볼 때 당신은 우리보다 좀 나으니까 당신이 우리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수마다 경쟁 속에서 당신이 좀 더 치열하게 좀 선하게 잘 살았네. 당신이 우리를 구원해 주어. 라고 종교를 만든 것이 불교요, 유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기초하고 있어요. 그게 창조적 가치입니다. 창조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인간들의 그 발상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면에 있어서 창조적 가치에 따라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게 블루오션이에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오늘 본 말씀 보십시오. 42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잔일까요? 고난의 잔이에요. 축복의 잔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잔은 고난의 잔. 이 고난의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이 잔을, 아버지 이 잔을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지만 제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고 기도하고 합니다. 예수님이 3번씩이나 반복해서 동일한 기도를 하셨잖아요. 한 번도 아니고 또 기도를 하고 또 제자들에게서 가보니까 제자들은 고민해서 자고 있고 근심해서 자고 있고 또 와서 기도합니다. 이걸 3번이나 반복하세요. 3번씩이나 반복해서 기도를 하신 것을 보면 그 시간 그분의 마음에 집중한 것은 바로 그 잔입니다. 그 잔. 그 잔이 얼마나 쓴 잔이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잔이면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왜 그 잔이 무서운 잔이었을까요? 고통의 잔이었을까요? 이 잔을 주님이 몰랐을까요? 주님이 그 잔이 어떠한 잔인가를 알고 계셨어요. 다 아셨기 때문에 이 잔을 내가 마셔야 된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것이거든요. 차라리 모르면 좋겠는데 아버지의 구원을 이루는 장면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모르면 괜찮겠는데 아셨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 잔을 마셔야 한다는 것을 미리 아시고 여러 차례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고 장로들에게도 말했고 대제사장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말했어요. 이 잔을 내가 마시고 구원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잔이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그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에 그 고통인 거예요. 최악의 고통이 사형수가 받는 최악의 사형 형장이 십자가형입니다. 그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아셨단 말씀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세상에 오셔서 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심부름꾼이 되어서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이, 내가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행하는 것이 이 잔을 마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우리도 각각 주님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 세상에 심부름하러 왔지 않습니까? 저도 이 교회에 심부름하러 왔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심부름꾼입니다. 제가 주인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그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거기에 창조적 가치를 실어서 그 하나님의 전략을 따라서 세워가는 것이 심부름꾼자들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야 할 구원사역인데, 그 구원사역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잔을 두고 그렇게 고민하셨을까요? 그 잔을 두고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어요. 그 잔이 어떠한 잔이기에 주님이 그토록 집중하면서 기도하셨을까? 저도 한 번씩 기도해 보면 여러분, 막 부르짖다 보면 땀이 날 수는 있죠. 근데 그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이 모세혈관이 터져 나오기까지, 산모가 아기를 놓을 때 용을 써서 핏줄이 터지는 것처럼 그렇게 용을 쓰면서 기도해 보셨느냐 말이지. 예수님은 어떠한 내용이기에, 무수한 기도의 내용이기에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고난의 잔입니다. 쓴잔이에요. 예수님은 그 무시무시한 십자가 사건을 선명하게 알고 계시거든요. 선명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일이면 이제는 그 잔을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근심이 되겠습니까? 아버지, 제가 이거 마시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제가 지나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바늘로 가지고 여러분 한번 찔러보세요. 손가락 딸 때 따라고 해놓고 보면서 따는 사람 있으세요? 그것도 무서워가지고 고개 돌려가지고 그것도 눈 감고 따라. 침소른에 가서든지 할 때 침이라는 거 그렇게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인간이 만든 그 침 하나 맞는 것도 그렇게 힘들고 무서워하는데, 주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이 어떻다는 것을 선명하게 아시는 주님이세요. 근데 그걸 자기가 지어야 된다니까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아무리 심부름꾼으로 왔지만, 아무리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만 내가 그것을 진다는 것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거기에 온전히 그 잔에 집중하면서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이 마셔야 할 잔은 느부갓네살의 풀무불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튿날 던져야 할 진노의 풀무불 같은 그 광분의 불과 열기를 미리 보면서, 하나님, 저걸 제가 해야 되나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걸 바라보면, 고통의 잔을 바라보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지만, 거기에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으면 저 얼굴, 우리 얼굴들을 생각하면 저들이 다 지옥 가야 되는데, 우리 얼굴들 내다보면 내가 이 잔을 마셔야 되겠고, 또 나를 생각하면 너무 무서워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또 우리 얼굴이 나타나면 저 얼굴이,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으면 저들이 다 지옥 가야 되는데, 불묵불 속에서 고통받는 현장을 바라보니까 그 싸움이에요. 그 싸움. 아버지의 뜻을 그러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에게 행복도 있고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소망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그 성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순종하신 것입니다. 이게 창조의 가치예요. 두 번째는 창조적 방법을 보십시오. 그것은 주님의 고난입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는 교주가 교인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교주가 교인들을 이용해가지고 물질 착취하고 가정 파괴시키고 하면서 자기가 교주가 모든 것을 누립니다.
혹시 교주가 교인을 위해서 심지어 죽기까지 희생한다고 하더라도 그는 죄인이에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무지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흘리는 보혈을 통해서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이 전략적인 차원에 보면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주님의 고난, 그것이 창조적 방법이에요. 블루오션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모습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힘쓰고 애써서. 주님이 간절히 그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잔을 놓고 힘쓰고 애써서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여기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는, 땀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이 같이 되었더라. 힘쓰고 애쓰리라고 하는 것은 이 고민이거든요. 애고니라고 하는, 애고니, 고민이 속에서 나타나기. 이 고민이라고 하는 것은, 애고니라고 하는 것은 레슬링 할 때, 달리기 할 때, 권투할 때 힘써서 펀칭을 날리고 마지막 힘써서 달리는 것을 애고니라고 해요. 운동 경기할 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저리는 것. 유도를 한다든지 레슬링 할 때 온 힘을 다 들여서 그 사람을 엎어치게 하는 것. 그 애섬이 애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 보셨냐 말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할 때도 힘쓴다는 단어가 애곤이에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는, 여기 다툰다고 할 때 여기도 애곤이에요. 너희 기도에 나와 같이 힘을 같이 하여라고 할 때 여기 힘을 같이 하여라 할 때 여기도 애곤입니다. 제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라고 할 때도 애쓴다고 하는 단어가 애곤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말하자면 올림픽 선수가 메달을 따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메달을 목에 거는 것처럼 그렇게 애쓰는 것, 그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분은 죄도 없으시는데 고통을 당할 이유가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을 때 예수님은 고통을 당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통에 노출된 연약한 인간의 본질로서 지금 당하는 거예요. 인간이 당하는 아픔, 인간이 당하는 외로움, 고통을 고스란히 다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그 뜻, 그 창조적 가치 때문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지신단 말씀이에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러면 이 창조적 방법, 주님이 고난을 당하신, 다른 종교는 교주가 모든 교인들을 착취해서 누리는 것을 말하지만 기독교는 주님의 고난은,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고난 당하심으로 이루셨단 말이에요. 구원을. 그 영향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창조적 영향은 인류의 구원으로 나타납니다. 모든 다른 종교는 인간이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지만 사실상 다 멸망의 레드오션에 빠져요.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 누가 인류를, 같은 죄인인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고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외아들의 고난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심으로 사람들이 구원의 푸른 불이 넘치는 그런 블루오션을 보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구원의 차원에서 보면 레드오션이 아니라 블루오션에서 완전히 해방된 존재로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실화인데요. 브라질 원주민 야나마모 무당의 간증입니다. 브라질 원주민의 야나마모 무당의 간증인데 그는 아버지도 무당이고 할아버지도 무당이에요. 이제 이 사람이 야마나모가 자기가 성인이 되어서 이제 무당 그 수련회에 참석해야 됩니다. 할아버지 무당, 아버지 무당, 자기도 성인이 되어서 이제 그 대를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무당 훈련을 받기 위해서 며칠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그때 금식을 하는데 두 영이 자기 속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두 영이 자기 속에 들어와서 영들이 그의 가슴 속에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집이 지어졌을 때 더 많은 영들이 들어와서 자기 집에, 지 마음의 집에 지금 꽉 차 들어있는 거예요. 금식하는 가운데 그곳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집이 지어졌을 때 많은 영들이 자기 속에 와서 살게 되옵니다. 무당의 목표는 뭘까요? 가슴에 많은 영들이 들어오게 해서 빛이 전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가슴에 더 악한 영들이 많이 들어와서 빛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밝은 빛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꽉 차는 거예요. 처음에는 두 마리가 들어왔는데 계속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한 번은 외국인들이 와서 선교하는 사람들이겠죠. 선교사님들이 복음 전가하는 것을 보고 있을 때 선교사님들의 소리에서 지금도 한 번 듣지 못했던 단어를 듣게 됩니다. 그 단어가 뭔가 하면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듣게 되었을 때 외국인이 그런 말을 했을 때 야나마모는 매우 이상한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거야? 신이 사랑한다고? 여러분, 타 종교의 신들은 어떻습니까? 그 절이라든가 보면은 사천왕대하고 이 흉악한 모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겁을 주지 않습니까? 신들은 무서운 신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굿을 왜 하죠? 제사를 왜 드리죠? 신을 달래기 위해서, 그 무서운 신을 달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신을 달래지 않고 이사를 함부로 가면 이사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신이 딱 쉴 때에 빨리 몰래 딱 이사를 가야 돼요. 그게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웃지만 그들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이 하도 무섭기 때문에. 그래서 부지런히 제사를 드려야 되네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찬양하면서 드리잖아요. 이방인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든 신을 달래야 돼요. 아버지 저때 또 제사로 드려야 되고, 어머니 저때 또 드려야 되고, 또 무슨 일이 생기라 또 때로는 굿을 하기도 하고, 더 많은 더 큰 제사를 드리게 되고, 그래야 신을 잠잠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알았는데 선교사님이 말하는 그 외국인이 말하는 그 단어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들은 것이 이해가 안 돼요. 그건 자꾸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무당이 사랑이다. 신이 나를 사랑한다. 신이 나를 사랑한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말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의 가슴 속에 있는 모든 영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이라는 빛의 말이 들어오면서 마음에 그 생각을 하니까 이 안에 있는 영들이 두려워 떨고 있단 말이에요. 어느 날 외국인은 그에게 위대한 영과 그분의 아들에 대해서 더 말해 주었습니다. 위대한 영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준 거죠. 그 위대한 영이 우리를 아름다운 나라로 가는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위대한 영 하나님이라는 신이 그의 아들을 우리를 천국으로, 아름다운 길이라고 했는데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때 그 속에 있는 영들은 그의 가슴 속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겁니다. 위대한 영은 야나마모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말을 듣고 그가 그런 이상한 생각을 오랫동안 할 때마다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 하나님이 나를 더 아름다운 나라를 인도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고?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이 안에서 있는 어둠의 영들이 소란을 피우기 시작하고 두려워 떤다는 것이죠. 어느 날 모든 악령들의 두목이 야나마모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에게 찾아왔을 때 태양보다 더 밝은 큰 빛이 비춰오면서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그를 잡아가지 못해. 그는 내 거야. 너는 그를 잡아가지 못해. 야나마모를. 그는 내 거야. 내 백성이야. 그래서 야나마모는 그때 그 영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지는 것을 보고
그것을 잊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은 정글로 도망쳤고 큰 영이 도망치니까 그의 졸개들이 따라서 손살까지 도망가더라. 자기 몸에서 다 빠져나간 거예요. 복음의 위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빛을 들어오지 못하게끔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지 못하게끔 차단했던 것들이 주의 복음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안에서 소란을 피우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니까 괴로워서 두려워서 도망갔다는 것이요. 여러분, 어째서 야나마모 속에 있던 멸망의 영들이 예수님이 그 무당과 야나마모의 주민들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에 벌벌 떨었을까요? 사랑한다는 말에 왜 벌벌 떨었을까? 그리고 도망갔을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당해서 구원을 이루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원이 엄청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데 무당이 굿을 합니다. 굿을 하는데 굿이 되면 여러분이 가짜예요. 나는 진짜인데 무당이 계속해서 굿을 하고 왜 한다. 그럼 그 무당이 가짜입니다. 진짜 신내리 무당은 예수 믿는 사람 그 앞에 꼼짝 못합니다. 습득 무당과 강신 무당이 있는데 강신 무당은 예수 믿는 사람 정확하게 알아봅니다. 굿이 안 돼요. 근데 습득 무당은 배워서 한 무당이기 때문에 가짜이기 때문에 예수쟁이 예수도 자기는 해요. 그러면 그거는 가짜 무당입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권세가 크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자유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누리셔야 돼요. 그동안 힘들게 고통받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주변에 예수님을 전해주면 모든 고통과 저주와 아픔에서 다 해방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내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내가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고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면 우리는 거기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명심하십시다. 첫째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하여서 다른 사람을 살리셔야 돼요. 그리고 생명을 구원한 일에 뛰어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주일에 태신자를 작정해서 주겠고, 아직까지 작정 안 하신 분들은 작정하세요. 계속해서 특세 동안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지옥 갈 영혼 살려달라고, 하나님 이번에 저 손길을 통하여 구원받으려야 할 사람이 누군지를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고통받고 저주에 눌려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태진자를 작정해서 기도하고 또 목장에서 태신자가 누구인지를 같이 기도하고 합심 기도하면서 그들을 살려내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사역에 뛰어드셔야 돼요. 생명사역에 뛰어드는 일보다 더 놀라운 일이 없고 더 축복된 일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로 인해서 하나님 몇 명의 생명이 살아났는지, 저들의 영혼이 나의 면류관입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내가 전도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하늘나라에서 나의 면류관이잖아요. 하나님, 저들이 나의 면류관입니다 라는 그런 기쁨의 대열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다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참석하셔서 기도하는 일에 뛰어드시기를 바랍니다. 생명 살리는 일에 뛰어드셔야 되고, 이 고난의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주님의 이 놀라운 일들을 내가 전하는 생명사역에 뛰어들고 기도하는 일에 다 뛰어들어서 이 블루오션에 넘실대는 항해를 하는 그런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보면 기도응답을 받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하네요. 맺힌 것들이 다 풀어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게 찾아와서 말하는 분도 있지만 말하지 않는 분들이 얼마나 또 많겠습니까? 작정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작정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이고 목사님 기도해도 뭐 응답이 없어요, 그렇게 낙심하신 분들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는 것은 천국은행에 적금하는 것 같습니다. 천국은행에 적금 꾸준히 하시다 보면 그것이 꾸준하게 적금을 하면 언젠가는 찾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꾸준히 기도하시면서 반드시 기도하시면 반드시 축복의 적금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내가 심은 것만큼 이 그릇에 차기까지 조금만 더 채우면 되는데 여기까지는 채워야 돼요. 채워라. 적금을 하는 사람이, 부은 사람이 찾는 것이지 하지도 않고 불로소득을 얻겠다, 그건 아니죠. 그래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천국의 축복의 적금을 계속해서 벌써 나중에 그 축복의 적금을 이자까지 합쳐서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기에 삶의 보람이 있고 여기에 생명의 약동이 있는 이 봄철, 우리에게도 신앙의 봄날이 되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